우리 한번 보실래요? 화면. 제가 지난번에 사진을 찍어온 화면을 하나 보시지요. 저 현수막은 한남대교를 건너서 남산 1호 터널을 빠져나오면 영락교회가 나오지요. 영락교회를 지나서 청계천 다리를 건너기 바로 직전 건널목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저 현수막이 그 자리에 몇 년 동안 걸려 있었더라면 제가 지지난 주간에 사진을 찍지는 않았겠지요. 자, 어제 잃어버린 자녀를 애타게 찾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현수막입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아이를 잃어버린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99년입니다. 1999년, 그러니까 금년 17년째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년마다 현수막 보면 매년마다 현수막이 달라질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몇 세 하면서 지금 17살에 잃어버린 아이를 34살, 그러니까 매년마다 나이가 거기 기록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매년마다 현수막이 달라져요. 이게 바로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식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이렇게 번화가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에를 가면은 종종 자식을 잃어버리고 혼비백산되어서 애타게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동일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은 유월절 명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명절을 아주 거창하게 보냈습니다. 거창하게 치릅니다. 유월절과 장막절과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그 세 절기 가운데서 특별히 무게를 두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조상님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자유함을 얻게 된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예루살렘에 모여서 7일 동안 유월절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네와 마찬가지로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명절을 기해 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명절이었습니까? 주님을 잃어버린, 아니 주님 없는 그런 명절이었습니까? 자, 명절 중에 예수님 잃어버린 케이스예요. 여러분들의 명절은 어떤 명절이었느냐? 도전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어쩌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중요한 3가지 요인을 발견합니다. 어쩌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첫째가 분주함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자, 배경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만 되면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들에 의하면 300여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예루살렘 도시가 산 위에 건설이 되었거든요. 그 산 위에 건설된 예루살렘 도성에 300만 명이 한번 모여들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해가 안 가시죠? 감이 안 잡히시죠? 그럼 한번 지난 2015년도 한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성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 순례 때만 되면 무슬림들이 200만 명이 모여듭니다. 200만 명. 그래, 저 사람들의 평생 소원은, 무슬림들의 평생 소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메카 성지 방문하는 것이 일생 최고의 소원입니다.
개인 여하를 막론하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성지를 방문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무슬림들은 메카 성지를 다녀오는 것이, 우리야 뭐 이스라엘 성지 뭐 갔다 오든 안 갔다 오든 뭐 그거 별 상관없게 생각합니다만은 무슬림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0만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지난해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압살을 당한 사람들이 769명, 현장에서 즉사한 사람들이 769명이었고 1600여 명이 부상을, 이건 세계적인 빅뉴스거리였습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모였는데 그대로 밀려 넘어지면서 769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이건 세계적인 그런 뉴스거리가 아니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그 산 위에 건설된 예루살렘 도성에 300만 명이 모였다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라고요. 명절 끝나고 흩어질 때에 그 사람들, 그 거리가 얼마나 번잡하고 얼마나 복잡했는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 와중 속에서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도 얼마나 번잡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하는 인사가 뭔가 하면은 하는 일도 없이 바쁘대. 아니 하는 일이 없으면 한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하는 일도 없이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바쁜 거야. 이걸 가리켜서 긴급한 일의 횡포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 별로 영양가도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어른들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3살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바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손주 녀석도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3살이잖아요. 2돌 이제 지났는데 3살 딱 되니까 벌써 어린이집 여지없이 벌써 주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보내더라고요. 어린이집 가야지요, 유치원 가야지요, 뭐 피아노 학원 가야지요, 뭐 미술 학원 가야지요, 영어 학원 가야지요. 아이들이 얼마나, 아니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그 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문화에서부터 시작돼요.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문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놀이문화를 잃어버리고 만 거야.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글쎄 3살 배기가 글쎄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서 첫 번째 문에 들어서면서 한다는 소리가 피곤하다. 아니 이게 애 입에서 나오는, 근데 요즘 내가 봐도요 애들 정말 피곤해요. 이 부모들의 욕심 때문이거든요. 혹시 우리 아이가 지금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이들을 전부 어디로 내모는가 하면 학원으로 내보는 거야. 그래도 한 가지 정도만 학원을 보낸다면 말이나 안 하지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이들이 참 피곤한, 그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게 되면 입시 때문에 여러분 밤에 잠자는 시간조차도 아까워하잖아요. 심지어 저는 참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이요, 아이들이 이렇게 고등부 때 딱 고등부로 딱 올라오게 되면 주일학교 출신 아이들이 마음속에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공부하러 도서관이나 학원을 가야 되나. 그럴 때 부모가 교통정리를 해주는데 놀란 사실이 뭔가 하면은 집사님들 입에서, 권사님들 입에서 교회는 무슨 교회, 대학 가거든 교회 가라. 이게 집사님들 입에서 주일학교 출신 아이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등학생이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대학 간 다음 그 다음에 예배당 가고 그 다음에 교회 가라. 여러분 그 자식들이 대학 가서 예배당에 나가 주던가요?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결국 그 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은 이게 분주함이요, 이게 번잡함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장로님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미국 가서 너무 심심하니까 비디오 가게 가셔가지고 주말,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사극, 그 비디오 가게는 그전에 사극이 1회부터 20회 끝날 때까지 다 있습니다. 사극을 전체 빌려가가지고 와가지고 토요일날 느긋하게 사극을 보는데, 연속극도 그렇습니다만 끝날 때 얼마나 아주
간질나게 정말 끝나잖아요. 마지막 끝나면은 그렇잖아요. 아슬아슬하다든지 정말 더 보고 싶을 때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한 편 딱 보고 한 편만 더, 한 편만 더, 한 편만 더 새벽까지 보신 거예요. 새벽에 잠깐 토끼잠 주무시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교회로 달려오신 거예요. 딱 와서 주보를 딱 보는 순간 그날 기도 담당 순서인 거예요. 깜빡한 거예요. 지난주에 그 예고 프로는 봤습니다마는 당신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바쁘게 살다 보니까 깜빡, 아이고야 이거 오늘 내 기도로구나. 밤새 잠을 못 잤잖아요. 머리가 띵 하고 몽롱한 상태 가운데 여기 딱 올라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눈을 감고 성원이 망극하옵니다. 왜냐 밤새 토끼 눈 하면서 눈에 새빨을 정도로 사극 보냐고. 얼마나 봤으면 꿈속에서까지 아니 눈을 감고 기도한다는 것이 성원이. 오늘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분주함이요 번잡함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보게 되면 큐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에 큐티 바람이 불어닥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큐티. 근데 요즘 와가지고는 큐티하는 사람들을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큐티하는 사람, 오늘에 와가지고 큐티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줄 아십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큐티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큐티의 3요소 하게 되면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조용한 마음이어야 비로소 큐티가 큐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끄러운 곳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는 상태 가운데서는 절대 큐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들을 수가 있는데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는다든지 아니면 시끄러운 시간, 시끄러운 장소 가운데서는 제대로 이게 큐티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여러분 부모들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명절 정신없이 일주일 동안 정신이 없어 바쁜 분주한 이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분주함,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최대 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보면 안일함 때문입니다. 안일함 때문.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44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자,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지금 갈릴리로 내려가는 행렬 가운데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 착각을 한 거예요. 막연하게 아마 친족들과 함께 뒤따라오겠지, 아니면 친구들 중에 어딘가 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안일함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 길을 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보니까 하루 길을 가고 나서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거 있지요. 이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으면서 얼마나 낭패스러웠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길 옆에 있는 집 대문 중앙에 교회 교패가 딱 붙어 있는 거 있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 목사님이 당신도 모르게 벨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젊은 세대가 나왔어요. 나는 아무개 어느 교회 담임 아무개 목사입니다. 벨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가 뜻밖의 질문을 받고 당황하면서 나 아무교회 집사인데요? 그러세요. 근데 이 댁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그랬더니 이 젊은 세대에게 우리 시아버님이 누구고 우리 친정아버님이 누구고 우리 남편이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러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댁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했더니만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 세댁의 남편은 장로님 아들이었고 이 세댁은 목사님 딸이었고 현재 어느 교회 요 집사요 성가대 대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 한가운데 예수님이 없고 이 자매님, 이 젊은 세댁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이 얘기가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지금 내가 성경 10몇 독을 했는데, 열심히 내가 성경 읽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주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가 1년에 전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아니냐,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 집 가족 중에 새벽 제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 쌓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주의 일 둘째가라면 서러우리만큼 교회에서 으뜸가는 봉사대장인데, 아니 심지어 우리 아내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아내는 주의 가정 일보다도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는 이런 아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나는 모태신앙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 무서운 착각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 안에 당연히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직분과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부모들을 보면 지금까지, 지금 12살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예수님을 기르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부모 속을 썩인 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예수님이 당신들과 함께 동행 중에 있을 것이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였지요. 그 안일함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낭패로 다가오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여기 보면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리고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기 요셉은 예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아니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지 전혀 여기 보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세 번씩 강조되는데 두 가지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더라. 자, 그 다음에 43절 시작.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보세요, 부모는 알지 못하고 부모는 전혀 깨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예루살렘에 홀로 남으셨어요. 어쩌다가 부모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홀로 예루살렘에 남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아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 당연지사라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홀로 예루살렘에 머무셔야 되는 이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이유, 당연히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에 와가지고 허겁지겁 그냥 호들갑을 떨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내가 아들을 낳을 수태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태고지 내용 가운데 보면 장차 태어날 이 아이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분명히 천사장의 입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알린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2장 초반부 내용을 보게 되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린 아기 예수님 8일 만에 결례를 행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만 시므온과 안나가 어린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오늘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부모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무지함의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낭패를 겪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오늘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무지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분도 있고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제 멋대로 인생을 사는 분도 많고요,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 그 의도를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영어 학원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이제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불러주면 아이들이 받아 쓰는 것이었어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채점을 하다 뒤로 나가 자빠지고 말았어요. 채점 가운데 무슨 문제를 내는 건 미스터리라고 하는 문제를 냈어요. 그거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뭐라고 쓴 줄 알아? 미스터리, 신비, 수수께끼라고 하는 미스터리라고 하는 거 썼더니만 뭐라고 답을 썼는가 하면 미스터리라고 썼어요. 자, 이번에는 국어 시간에 문제를 또 하나 냈는데 한번 보세요. 찐 달걀을 먹을 때는 괄호를 치며 먹어야 한다. 그 괄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소금이지, 소금. 그런데 이 아이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 찐 달걀을 먹을 때는 가슴을 치며 먹어야 아동틱하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문제를 출제하는, 문제를 내는 선생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대답을 한 케이스예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채점자이신 하나님의 정답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10중 8구 실패할 수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멋대로 인생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결국 오늘에 와서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서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까? 자, 보세요. 하루길을 시골길로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거리마다 골짜기마다 다 뒤졌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 예루살렘 성까지, 예루살렘 시내까지 들어와서 골목골목을 다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상상력. 12살 소년이 갈 만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상상력으로 한번 동원해 보세요. 12살 먹은 소년이 갈 만한 곳이 어디예요? PC방, 놀이방, 게임방, 뭐 아니면 만화가게, 아니면 뭐예요? 뭐 극장이라든지 무슨 볼링장까지는 뭐 탁구장이라든지 샅샅이 다 3일 동안 뒤진 거예요. 3일 동안 샅샅이 다 뒤졌는데 꽝 찾지를 못해서 혹시나 해가지고 마지막 찾아간 곳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 거기가 어디예요? 자, 43절 한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상반절 시작. 사흘 후에, 자, 사흘 동안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결국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찾았다고요? 성전에서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곧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 찾았다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하면 성전,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전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결론 시간으로 적용거리를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자, 분명히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성전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우리 한번 46절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랍비들에게, 율법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하는 가운데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지탱하고 육신이 살기 위해서 하루 세 끼 하나님의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만 되듯이 우리의 영이 소생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고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30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 지난 30년 동안 목사님에게 설교 들은 것이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으니 이를 어쩌면 좋지요? 나 어쩌면 좋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님은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었습니까? 25년 되었지요. 그럼 25년 동안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낱낱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물론 기억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25년 동안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낱낱이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나로부터 들은 설교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도 지금 그 하나님의 들은 말씀 가지고 지금까지 영이 건재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게 되면 물이 금방 다 빠지지만 분명한 사실은 콩나물들은 그 물을 먹고 자라난, 우리가 볼 땐 물을 주면 그냥 금방 그 자리에서 다 빠져 그냥 헛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는 와중 속에 콩나물들은 그 물을 먹고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근심 어린 그런 얼굴빛을 가지고 찾아왔다가 아주 해맑은 웃음 가지고 목사님의 곁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마다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하루 세 끼 음식을 먹어야만 되듯이 우리 영이 소생하고 우리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성전관이 있어요. 자, 한번 49절 다시 한번 읽어. 예수님의 성전관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예수님의 성전관이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생각한 거예요. 성전은 아버지 집이다. 그럼 그 아버지 집에서 하는 일이 아버지 집의 성격이 뭐예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아버지 집이 뭐 하는 곳인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예수님의 성전관은 아버지 집입니다. 그럼 아버지 집은 뭐 하는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만민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내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 전을 택하였음이라 라고 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내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집에 오셔서 얼마나 어디까지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혹시 정신없이 왔다가 제대로 기도도 드리지 못하고 정신없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성도는 없으신지요? 아니,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 왔으면 기도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야 되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마다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응답 사인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성전에서 우리 주님을 찾을 수가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공동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예요. 더 쉽게 풀이하면 관계예요.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고, 특별히 관계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얼마든지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예수님 경험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가까이,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노래 하나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화면 한번 우리 보시면서 한번 조용히 한번 불러볼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계신 하나님, 특별히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경험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 함께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어느 순간 보게 되면 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거 있지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을 30몇 년 전에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을 했다고요. 마음속에 영접을 한 건 사실인데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앉아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게 되면 마음의 왕자에서 주님이 밀려나고 내가 마음의 왕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내가 왕 노릇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주님을 하인으로 내가 지금 부리고 있는 이런 게 모습을 보면서 내가 놀란다니까. 내가 깜짝깜짝 내가 놀란다니까. 아니, 내가 주님 옆에서 주님 시종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의 왕자에서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자아가 마음의 왕자에 앉아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시종으로 지금 부리고 있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라. 그때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찬송이 내 입에서 절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내 마음 문 밖에 세워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히려 왕이 아닌, 주인이 아닌 오히려 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근신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딱 찾자마자 마리아가 한 말이 뭐였습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 중에 너를 찾았노라.
아이를 찾기 전까지 부모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생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수님 없이 나홀로 인생을 걸어가게 되면 근심 속에 쌓일 수밖에 없고 걱정 속에 쌓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나홀로 인생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걱정스러운 상황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여기 찾고 나서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예수님 찾았잖아요.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